제가 찬양을 두 곡만 부르면 목이 쉬어가지고요. 여기 수협에 찬양을 앞에 두 곡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목이 좀 갔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월 시작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처럼 3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14절이 중심 내용으로 설교를 전하려 합니다. 이 14절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픈 것이,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긴 것이 마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즘 좀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왜? 이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심지어 문병 오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요즘에 간혹 있죠. 회개하세요. 무슨 죄를 졌길래 빨리 안 나면은 회개가 아직 안 됐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한의사들이 아프면은, 의사들이 아프면은 돌팔이 아니야?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또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어떤 이제 직분 맡으신 분들이 몸이 안 좋으시면은 은혜가 떨어졌나? 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 말씀들은 자칫하면 신학적으로도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때문에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부담을 너무 주는 말씀인지, 혹은 이게 이 말씀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지를 한번 조금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바로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38년 된 병자이죠. 장소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묻죠.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낫고 싶다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빗나간 말을 하게 됩니다.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그 사람은 들고 걸어가게 돼서 나음을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자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다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장 말씀은, 전체적인 핵심 말씀은 원래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라고 원래 핵심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 14절 말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중심 핵심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라라고 시작하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두 번째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조금 더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았으니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선언적인 말이에요. 너가 나았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 속에는요, 완전하게 나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았다. 성경에 종종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선언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적인 말들, 사실 어떻습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선언적인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받기까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낫고 싶냐는 말에도 엉뚱한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고백도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완전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마 제가 드리지 않아서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 병자와 딱히 다른 바 없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이 사랑을 확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기록되는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허물로 죽은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락이 되어서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로마서에 나왔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며 우리 앞에서 먼저 우리 본문 속에 있는 병자와 같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친절히 가로까지 치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회복이라는 것은 이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 오신 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럼 구약은 어떨까요? 우리 구약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찾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 없고 이제는 목숨 하나 달랑달랑 달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이죠.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다, 이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뭔가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모습일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준다, 너희를 은혜를 내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다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청년부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한 이제 전했던 동일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나도 보내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시기 이전에 평강을 먼저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여기 말씀 나오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죄 짓지 마. 이번만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연속성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말하는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짓는 이런 죄들을 말한 것일까요? 어떤 죄들일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빛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죄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져라 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의 길을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 빛 가운데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조실 여가가 없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면 죄 안에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죄 안에 거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 받은 사람들 자체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죠. 회복된 사람은 이전의 정체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다.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떻죠? 괜히 미안하고 부끄러워지죠. 약간 삐쯤삐쯤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편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저 감정이 기쁩니다, 좋습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 결단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흙탕물에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머니께서 아주 이쁜 새 옷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흙탕물로 들어가면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집니다. 저 옷을 또 빨아야 되나 또 사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복잡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아주 이쁜 때때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그 흙탕물에 뒹구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말라 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흙탕물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웠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입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것이 그러면 뭘까요? 더 심한 것. 아니,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더 심한 것은 다시 아파지는 건가? 그럴까요? 38년 동안 아프면 얼마나 그 아픔이 지긋지긋할까요? 그런데 다시 아파.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군대를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 다시 군대 가. 죽을 맛일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비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답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야 될 것이 못 가는 게 가장 심하다는 것이죠. 더 심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육체의 병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육체의 병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할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아니죠.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가 나와 함께, 그 남편이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냐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 속에서 이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공부 좀 못해. 얘 진짜 문제야. 얘 어떡하지? 나 너무 심각한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좀 쉬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가르치던 유초등부, 이제 유치부에서부터 가르쳐서 유초등부 된 아이가 하나가 예랑이보다 2살 어립니다. 그 아이가 미국에서 여행을 갔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게 작년 얘기예요. 저는 너무나 이쁜 아이인데 항상 만나면은 목사님하고 안기던 그 아이였습니다. 너무 사랑도 많고 한 아이였는데 교회도 자주 나오고 싶었는데 부모님 일 때문에 가끔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천국에 갔겠지? 하나님 품에 갔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에게 어쩌보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원래는 한의사였지만 이것을 완전히 그만두고 선교사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어서 목회자의 길에 서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몸도 좀 많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길을 지나 서서 와서 과연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바른 것인가?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 시간 그 시절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들의 자녀, 전 예랑이겠죠. 또 여러분의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 이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떠한 고백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 모두를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허물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돼. 몸 건강하고 잘 살아야 돼.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좋은 직장 들어왔으면 좋겠어. 과연 그것만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먼저 된 사람답게 그저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어려서 뭘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모두 다 한 회당에서 한 성전에서 같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이건 어른과 상관없이요. 어리니까 특별히 되어 있을까?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못 깨닫고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지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먼저 된 자,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만한 목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남편,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서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또 사명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월부터 전도 다시 시작한다 그랬었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해라 하면서 우리 교회도 같이 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자.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듣다 보면은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한 삶 속에서 함께 기쁨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지금의 고통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좌절만 한 것이 아니라요, 너 때문이야 라는 말한 것도 아니라요, 도대체 나라는 유전자는 왜 이래 한 것도 아니고 그냥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어. 모질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한 번 더 갔다 와야겠다 이런 거 아니죠. 영통에 누구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아들아 또 한 번 내려가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태어난 사람들에 한해서 모든 이전 사람들까지 모든 죄를 통틀어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만한 목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반드시 꼭 기억하셔서 나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야, 너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너도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말씀 듣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우리 함께 가자라고 늘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실만한 문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